명품교회, 오늘 더운 시간에 교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기가 부족할 때 가끔 갑작스럽게 귀가 멍멍하고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가 막히더니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지 몰라요. 일부 설교도 힘들고 가뜩이나 지난주 목을 많이 썼더니만 목도 힘들고 귀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 좀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 묵상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야, 이거 잠깐 귀가 안 들리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소란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을 듣지 못할 때 혼란이 오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심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 산란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 요새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소통 많이 하는데 우리야말로 예수님과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믿음이 안정되지를 않고 들쭉날쭉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저녁에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엄마가 학원에 간 고3 딸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대학생 아들에게 우산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걸 눈치챈 아들은 제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척 했어요. 엄마가 방문을 열고 하는 말, 아들 자니? 예, 잡니다. 아, 이놈아, 자는 놈이 어떻게 말을 하냐? 예, 잠꼬대하고 있습니다. 흉 쓰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흉 쓰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음흉하죠. 음흉해요. 저는 지난 주중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우리 박인숙 청년이 올렸던 글을 하나 보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북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서적을 읽고 서로 소감 발표를 하고 책을 추천하고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좋은 서적을 찾아 읽게 되는데, 거기서 읽은 내용 가운데 요약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영락교회 건축 이야기 감동적입니다. 개척 초기에 출석교인 152명이었는데 100% 모두가 건축원금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어차피 어려운 시대이니까 열을 먹을 것만 남겨두고 가진 것 전부를 건축원금으로 드리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152명 중 47명이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가진 것 전부를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 47명 모두가 1970년도 당시 우리나라 우수기업 200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배의 기적 리더 엘리사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이에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요, 세계적인 교회인 영락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한번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한번 다 털어볼까요? 통장에 돈 있는 것도 다 털고 그냥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한번 털어보자고요. 열을 먹을 건커녕 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한 평의 예배당 한번 건축해보자고, 그게 평당 500명 들어가니까 한 평씩 해보자도 그것도 뺀질뺀질하고 뭐 또 그 중에 또 내지도 않으면서 또 부담이스럽잖아요. 원래 일은 부담 지는 겁니다. 부담이 되니까 일이라고 그러지 부담 안 되면 놀이예요.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많이 하고 있어요. 부담스럽다고. 당연히 부담스러워야지요. 마땅히 부담을 가져야 하죠. 오늘 사랑하는 명성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는데 뭐 잘 되겠거니, 믿음이 참 좋아요.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저절로 되겠거니,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 어른이 잘해서 어떻게 알아요? 유 목사가 무슨 갑부의 아들도 아니고 갑부라도 함부로 공금을 쓸 수 없을 텐데, 그렇다고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 많아가지고 땅을 팔아야 될 것도 아니고 자갈론도 없어요. 개척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 지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그때는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시골 땅 1200평 논 6마지 유산 받은 거 그거 팔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개 들은 거 개 먼저 타고,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래가지고 이 권선동 땅에다 허벌판에다 개척했어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요. 가줄 땅도 없다니까. 구울 돈도 없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재단, 누가 부담 갖겠어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부담 좀 지겠습니다. 하긴 너 부담도 안 해요. 뭘 부담이에요 그게. 5천만 원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5억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자기 앉아드리는 한 평의 예배당 건축하자는데 뭘 부담이에요. 그건 놀기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면 절대 헛된 게 없어요. 이건 영락교회 실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47명이 시키는 데는 순수한 마음으로, 좀 바보 같죠? 어리석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좀 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호소하고 선언할 때 그대로 그 믿음 갖고 순종한 사람들은 70년대에 대한민국 우수기업 200대 기업 안에 전부 그들이 축복을 받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받기만 하겠다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100억쯤 받으셨어요? 1000억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노래 부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겠다고 노래는 부르는데 기쁨 되기 위해서 얼마나들 노력하셨나요? 어저께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이 회사 땅을 사가지고 아담한 건물을 짓고, 그래서 확장 이전해가지고 원래 무역업을 하는데 이제 제조 생산까지 하려고 라인을 증설하고 사무실을 확장하고 그랬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딱 회사에 들어가서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벽에 딱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탁 가서 대문짝만하게 써붙여놨어요. 대문짝만. 지난 주중에 또 어느 회사 갔습니다. 거기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회사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놨고, 멋쟁이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면서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기쁨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기쁘고 고마운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사원도 보니까 전부 믿음, 이 신앙의 냄새가 물씬 풍겨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업하면서 다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뭐 이러려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다 감추고 이러고 살지 않아요?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노출이 되면 그만큼 신분의 불이익이 올까봐, 그 다음에 책임이 가중될까봐 속이고 살지 않아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 행동에 제약이 있죠. 여러 가지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어저께 제가 일을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차고에다 차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앞에다 딱 마구 놨어요. 그러면 이게 번호판이 허자예요. 허자. 리스차인지 렌트카인지는 모르지만 리스차 같아요. 허허,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아무리 연락을 쳐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속으로 지금 울그락 불그락 열받았습니다. 나도 내 차는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 살면 이 곡반정동 교육관 4층에 살거든요. 거기 아주 주차 대란이에요. 대란. 골목마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멀쩡한 차 코너에 가다 이만큼 빠져나오게 됐는데 이거 지나가는 데가 안 그래도 내 차 몇 번 받고 뭐 깜빡이 뛰어가고, 아들 그거 그런 거 관리할 능력 없으면 차를 타질 말던지, 이 도둑놈들이 말이야. 왜 남의 거 훔쳐가는 거예요? 왜 남의 거? 누가 또 긁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블랙박스를 또 달으면 된다고 그래서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름 기술자가 또 그걸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작동을 안 시켜놔서 범인을 잡으려니까 헛거야. 돈만 몇십만 원 들여서 했지. 전혀 근거도 없는 거야. 좀 검색을 해봐라. 집 갔다 그랬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왜 없냐 그랬더니 작동을 안 시켜놨습니다. 이런 세상에 내가 이거 깜빡이 뛰어가고 뭐 백미러 뛰어가고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블랙박스를 놨더니 이게 뭐냐 이게. 그래갖고 차가 못 들어가서 이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거 뭐 밤중에 자는데 가도 누가 쳐받고 가면 이거 아야 소리 못하고 또 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를 어떻게 바꿔서라도 대보자. 안전지대에다. 그래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저쪽에서 셋이 또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로 그 문 열고 딱 들어가는 거야. 올커니 너 잘 걸렸다 아주. 남의 차고를 막았으면 빼달라고는 빼주고 내가 들어갔는데 또 되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남의 차고를 막아놓고 지금 나를 이렇게 골탕 먹여. 전화가 열 몇 통을 했는데도 안 받아. 문자도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접근을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수고했어요. 잘 가세요. 뭐 이러는데 이게 뭐 주대끼리 아는 것 같아. 허허, 이게 허짜찬데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누군가 그랬더니 우리 청년 형제 그만 세상에. 그런데 연락을 그렇게도 안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차에다 두고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차 그거 이게 끌어가는 사람한테 전화도 했어요. 만약 끌려갔으면 그 사람 우리 교회 떠났을지도 몰라. 세상에. 내가 다른 가로 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뉴스 제작하는데 그거 이거 제작 배우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저녁 먹고 오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야. 우리 부부가 들어가서 우리 집사님, 여보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라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속으로 반성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또 고치를 해요. 꼭 화내려면 심호흡을 한 템포 늦춰가지고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변 날 수도 있다고. 진짜 그럴 뻔했어요. 만약 열받아가지고 이거 뭐 울글불글 한다든지 내 기질이 상하면 내가 문자를 넣었으면 고약하게 넣었어요. 이봐 이 사람아, 남의 차고 앞에 서면 전화라도 받아 이 사람아.
어떻게 이렇게 몰상에서 일찍 섰을 텐데 우리 집사람이 늦는 바람에 주차장 앞에 차 들어가야 되니 차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참 저 사람은 성자라서 그렇게 하는데 나니가 성자가 못 돼가지고 성절머리가 못 됐어요. 성절머리가 못 됐어. 막 이 불이 불법 보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재승질치가 못 이겨가지고 막 난리야. 이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거 이러면 절대 담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좀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면 우리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겠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기는 거야. 사업도 정직하게 안 하려고 속이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신분을 노출 안 시키고 안 믿는 척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주님의 기쁨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이렇게 복이 없을까? 세상에 이렇게 운이 없을까? 아니, 더 독한 말로 세상에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지금 욥은 곡절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여러분 보니까 욥만큼 어려운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8남매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거 일 끝나기도 전에 동방의 큰 자라고 할 정도로 부자였었는데 재산 탁 날라가 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악창이 걸렸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여보 당신 했던 사랑하는 마누라까지도 남편을 저주하고 욕하고 대져버리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채를 덮어쓰고 기와장으로 긁는데, 이게 진물이 나고 고름이 터지면 마디도 없어져 버리고 코끼리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로 몰골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듯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들 이런 상황까지야 우리가 떨어졌겠습니까? 우리의 성도 중에서 어떤 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힘드니까 그 남편이 그냥 뭐 자살한다고 소동을 벌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욥도 안 죽었는데 우리가 왜 죽어요? 절대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아니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어. 욥도 안 죽었는데 좀 어렵다고 죽어요? 몸은 건강하고 아직 젊음이 있고 왜 죽어요? 왜 죽어? 왜 죽어?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퍼진 극심한 악창으로 제 위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여기저기 팍팍 끓고 있는 욥의 상태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이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그냥 어쩔 수 없어 사는 인생이에요. 이 같은 고통 위에서 욥의 한탄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이런 배경에서 본문은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한탄하는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세 단계로 표현됐는데 3절로 9절에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러고 있어요. 10절로 19절에서는 모태에서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사산을 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로 26절에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못 느낄 정도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욥의 고백 속에서 그의 고통이 얼마나 죽고 싶을 정도로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은 이 같은 내용이 참으로 장중한 문제로 운율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욥기의 그 심오한 신학적 사상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문학적 가치만 보더라도 놀라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그토록 격렬하고 장엄한 상상력에서 욥기의 시인을 대치할 만한 시인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욥의 풍부하고 놀라운 상상력은 자연의 모든 존재를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바꿔놓았다라고 말하고,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는 인간의 사상에 대한 최대의 걸작이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욥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문학 저서 중 최고의 것이다. 그것과 비슷한 것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했고, 알프레드 테니슨 경은 고대와 현대의 모든 문학 작품을 막론하고 욥기는 가장 위대한 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리 시적이고 운율적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시일지라도, 또 따라서 수사력은 참으로 다양하고 풍부할지라도 우리는 그 단어 하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욥의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성경으로 남겨주시고 교훈하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원망의 입이 찬송의 입으로,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오늘 인생 한탄하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사람 원망하면서 원망의 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돌아갈 때는 찬송의 입으로 바뀌어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원망의 입이 찬송의 입으로, 불평하던 입이 감사의 입으로. 할렐루야. 자, 여기서 신앙의 성숙은 고난의 토양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참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지탱할래야 지탱할 수 없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에 올려놓은 듯 싶어요. 그래서 욥은 차라리 자아의 무존재 상태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과 밤이 아예 달의 수에 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날이 역사상에서 영원히 없었더라면 하고 바랍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고통,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여기도 이런 고통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환경과 형편의 고통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필시 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슬퍼하고 한숨 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분들도 지금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능력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욥은 한 걸음 양보하여 모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보면 부모를 원망하는 듯한 그런 글을 또 쓰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무릎 꿇고 나를 낳았던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왜 성공적으로 출생을 시켰던가?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차라리 유산이 되든지 어머니가 태어나면서 나를 사산시켰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아서 이렇게 만들었던가? 이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자니 마른 자니 가라앉으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는커녕 지금 욥은 어머니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시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욥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16절에 보면 낙태를 갈망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가 되었으면. 그리고 음부 즉 무덤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것을 영원한 안식처로 보고 있습니다. 고통도 소요도 억압도 없는 평안의 처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서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 후반부에서 욥의 성숙한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랬던 욥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상황 반전을 시키는가를 후반부에 가면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음부의 신앙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이요, 중보자를 갈망하는 기독론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지 않던 족장시대, 그것도 이방의 땅에서 욥이 이토록 놀랍고 귀한 신앙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 있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도 이방 여자였어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천박하고 형편없는 여자였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렴풋이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갔을 때, 내가 소문으로 듣자 하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큰 신이라더라, 위대한 신이라더라. 그리고 장차 이 성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당신들이 취하게 하신다더라.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줘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문 가지고 믿었던 기생남. 여러분, 오늘 여기 이방 나라의 동방의 큰 자였던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태어나면서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 얻은 산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고난의 토양 위에서만 자라는 신령한 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보물은 고난의 구름다리를 걷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구름다리를 건너야 돼요. 이건 누구나 건너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 다음 주에는 이제 완숙되고 성숙한 신앙에 대한 말씀이 4장에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고난의 구름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살다 보면 우리도 원치 아니하게, 본의 아니게, 또 내 잘못도 없이 인간적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완전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이런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죠.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내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깊이 몰입하다 보면 자살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나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왜 죽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가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단축하는 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 신앙에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야 돼요. 죽어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한다 말이에요. 죽어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지만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과 원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행복과 찬송의 동산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욥은 고난이 절정에 있습니다. 욥처럼 깊고 큰 고통에 늪에 빠진 자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여기 아무리 힘들다고 하시지만 욥만큼 어려운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 정도로 힘든 분 계시면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세요. 그 정도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제가 1,000,000원을 드리겠어요. 다 쫓아올까봐 겁나네.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그래가지고 1,000,000원,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드리면 1,000,000원이고,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웃지, 말 되면 누가 웃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한 장에 10,000원짜리에서 1,000,000원씩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 나도. 여러분은 뭐 10만원 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노래 가운데 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복음성가요. 힘을 내세요. 상황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고 끝난 거 싶고 이제는 막장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늘 보면 희망이 보여. 할렐루야. 현재 욥은 고난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가한 고통이니만큼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어요. 그게 24절로 26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은 마치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욱 강렬하게 죽음의 무덤을 찾고 있어요. 이 보배를 찾는 게 어려운데 보배 찾는 노력보다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음을 갈망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어요. 정녕 태양의 빛과 생명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 20절의 고백을 보면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차라리 빛을 주지 말지,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번뇌하는데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살려주십니까? 이럴 정도예요. 하지만 본서의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 욥의 회복과 행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욥에게는 고난 대신에 행복의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고 원망 대신에 찬송이 울려 나왔을 것입니다. 힘드신 여러분들, 고난과 압제 속에 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반전의 기회를 주실 것이고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신이 고난의 골짜기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로, 감사로, 찬송으로 그 골짜기를 건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쪽 산봉우리에서 저 건너편의 산봉우리를 올라가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이상, 더 아름다운 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싫다고 마다하면 우리는 정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아름다운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엉금 기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고난의 길을 피해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누가 고난 좋아하겠어요? 저도 고난이 싫고 여러분도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되도록이면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을 쓰고는 싶은데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은 점차로 성숙돼 가는 거예요. 애기 나누면 엉금엉금 처음에는 기기 전에 배밀이 먼저 하죠. 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포복하는 거, 낮은 포복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배로 이렇게 밀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 하나 들고 이렇게 찍찍 끌고 이렇게 기어다녀요. 그러다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서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뛰어다니고, 다 신앙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성숙해가고 성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저편 동편에 있는 축복의 동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이에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믿음을 연단시킵시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고난의 골짜기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의 과정에 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한계 상황의 극복은 하나님의 손, 즉 절대 주권과 울타리 되시는 그분께 의탁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늪에서 손을 뻗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말할 수 없는 진토에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러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왔습니다.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도 빈궁한 삶도 죄악도 벗어버리고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오 하나님 주께로 왔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왔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께로 나오세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랬더니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았어요.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멍에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영문도 곡절도 없이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도 있고, 우리에게 젊음도 있고,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 원망의 입이 찬송의 입으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진토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건져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